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은총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무한하신 자비로 깨끗하게 하시어 저희를 보호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곤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의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켈과 예복 6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새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서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이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팟하며 당신을 찬송하오리이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이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나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골 밖으로 내몰았다. 그 거울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태로를 위해
귀에 기자를 쓰는 말인데요. 이 말처럼 세상이 지금 위기이지만 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말도 있지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보고 서 있으면 역풍이지만 바람을 등지면 순풍이 된다. 인생의 순풍과 역풍은 내가 행동하기에 따라 다르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길이다. 혹시 상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픔이나 고통 또는 십자가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순식에는 특별히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더 깊이 마음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절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길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마음에 큰 빛이 들어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상처, 아픔, 고통, 십자가를 통해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생생한 기억이 떠오른 것이지요. 그 기억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5살 청년인 저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위기였고 또 역풍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도 받지 않았던 저였지만 예수님은 나의 상처, 아픔, 고통, 십자가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고 또 사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막막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나의 길이었고 진리였고 또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상처나 아픔, 고통이나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길입니다. 하나의 문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릴지 모릅니다. 철학자 헤겔이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나 아픔, 고통이나 십자가는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 빛은 차단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역풍이 순풍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넘어 있는 부활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독서와 복음에 나온 나아만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에게 나병이 나는 병은 상처, 아픔, 고통, 십자가였지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하였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는 그동안 누렸던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진지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하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소록도 시인 하나훈은 벌이라는 시에서 나병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어느 본문에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할 길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놓고 죄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 시인의 말처럼 나병은 벌이었지만 나만은 나병이라는 벌을 통해 하느님이라는 큰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병을 통해 오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만은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여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 살이 돋아 깨끗해진 것이지요. 몸도 나았고 마음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상처, 아픔, 고통, 십자가로 오시는 하느님의 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느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귀 기울여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상처, 아픔, 고통, 십자가를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 위기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기쁘게 부활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참히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껏 봉헌한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희준호와 보좌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